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뿌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뿌리라는 영화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또 그 뿌리가 잘 보존되면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오늘날도 뿌리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명을 얻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 뿌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태어난 것은 바로 뿌리가 있기 때문인 건데 그 뿌리가 부모죠. 부모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뿌리가 튼튼하면 그 뿌리에서 줄기가 뻗고 그 다음에 가지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뿌리가 좋으면 열매도 잘 맺게 되어져요.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무도 그렇고 또 온 세상도 그렇습니다. 뿌리가 중요해요. 제가 중학교 때 뿌리를 찾고자 나서게 됐어요. 왜냐하면 5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연결되는가, 그것을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 찾는 가운데에서 그 뿌리를 좀 더 알 수 있는 근거를 동대문 구청에서 찾았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구청에 들락달락거리면서 뭔가 자꾸 소리를 띠니까 거기 구청에 그 서기를 보는 주사가 있잖아요. 사람이 묻는 거예요. 뭘 찾냐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 아버지까지는 알겠는데 그 위에 선조는 내가 모르겠다. 내가 좀 뿌리를 좀 찾고 싶은데 도대체 찾을 수가 없다 했더니만은 호종 말고 원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원적을 띄었어요. 원적을 띄니까는 거기에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북에 고향 땅 주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뿌리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만 지금 분단되어 있으니까 뿌리를 찾아 북한으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뿌리를 통하여서 내가 삶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라는 것을 추적해서 알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뿌리가 튼튼하면 삶의 열매를 맺게 돼요. 나무를 심어도 뿌리가 튼튼하면 좋은 나무로 잘 자라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뿌리가 좋지 않냐면은 열매를 제대로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삶에도 뿌리가 튼튼해야 되고 자연 만물도 뿌리가 튼튼해야만 잘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오늘 근본적으로 넘어가서 우리의 삶의 뿌리가 어디에서 나와요? 그것을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뿌리가 어디냐? 오늘 성경 26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의 생명의 뿌리는 결과적으로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와 연결되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죠. 오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의 뿌리가 하나님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고 뿌리인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의 근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고개 넘어가 가지고서는 큰 나무가 있으면은 여기에 신이 있나 보다 하고서는 거기에다가 무슨 청 같은 거 걸쳐놓고 돌 쌓아놓고 빌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뿌리를 찾는 거예요. 근데 뿌리를 모르다 보니까는 여기가 뿌린가 보다 하고서는 찾은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성경 보니까 오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해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근원, 오늘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를 잘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뿌리가 형성되어지기까지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어요. 천지가 뭐예요? 하늘과 땅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는 땅이 혼돈했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라고 했어요. 온 세상이 캄캄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공허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운행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처음에 창조한 것이 빛을 창조했대요. 그럼 빛을 창조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이 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만물을 볼 수 있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창조한 것이 궁창을 만들었대요. 궁창을 하늘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늘 위에 물이 있고 하늘 아래에 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았어요. 그 모은 것이 바다가 되었고 한 곳으로 모으다 보니까는 그 다음에 땅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에 풀이 나게 만들고 채소가 나게 만들고 열매 맺는 나무가 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는 빛을 비추는 광명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태양이고 달이고 별인 거죠.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는 또 그 물들을 생명이 자라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는 새가 날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 바다 곧 물에는 바다의 짐승들 그 다음에 물에서 번성하는 모든 생물들 그리고 하늘에는 날개 있는 새들을 전부 다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서는 땅에다가는 가축 그 다음에 기는 것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창조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26절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누구를 만들었다고요?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바로 이것이 창조의 순서예요. 자, 그러면 사람을 가장 먼저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가장 나중에 만들었네. 왜 그럴까요? 앞서서 창조했던 모든 6일 동안의 창조는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오늘 보니까 앞에 건물 이사를 와요.
그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 저 건물을 지었어요. 누굴 위해서 지은 거예요? 들어와서 살 사람을 위해서 건물을 지은 거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한 것은 세상에 앞서 창조했던 모든 것들은 누굴 위해서 창조했다고요? 우리 사람을 위해서 창조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누굴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 올 때 자동차 타고 오셨어요? 그걸 누굴 위해서 만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만든 거야.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죠? 의자를 누가 만들었어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누굴 위해서 있느냐?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왜 마지막에 창조했느냐? 바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은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이 소중하고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지극히 사랑스럽고 또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면은 세상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을 모르고 세상을 탓해요. 세상을 비관해요. 그리고서는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선택하는 것이 세상 떠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삶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고 내 생명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었는데 거기 참 우리에게 좀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26절에 보니까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사람에게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닮은 것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 다 낳았죠? 누구 닮았어요? 여러분 닮아야지. 그죠? 여러분 닮으면은 좋아요, 나빠요? 아, 좋아요. 닮으면 좋아.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을 만드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의 사람들에게 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속성도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갑자기 큰 문제를 만났을 때에 누구 찾아요?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죠. 그 왜 그래요? 우리의 삶의 근본이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28절에 보니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이라는 것은 자식 잘 낳고 번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식 많아지는 것이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온 땅에 널리 퍼져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자식 없는 사람과 자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알죠? 어떤 사람을 복되다 그래요? 자식 많은 사람을 복되다 그래요. 그렇죠? 그 자손의 복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에 닥쳤어요. 위기에 닥쳤는데 그 위기의 가장 근본은 어디 있느냐? 인구가 준다는 사실이에요. 인구가 왜 줄어요? 결혼 안 해. 또 결혼해도 자식 안 낳으려 그래. 왜? 내가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디에 속박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살겠다는 거예요. 즐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참으로 우리나라가 인구가 점점 줄는데 세계에서 1등이야. 이거 큰 위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때에 땅을 주겠다가 민족을 주겠다, 그 다음에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강대국은 전부 다 땅이 커요. 강대국은 전부 다 인구가 많아요. 그게 강대국이에요. 근데 약소국가는 땅이 작고 인구가 없어요.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가정들이 좋은 가정이고 힘 있는 가정이에요. 자손이 많으면 힘이 있어. 근데 자손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그렇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신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손들이 많아지기 바라고,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바라며, 또 자손들이 부모를 공경하며 효도자라는 복된 자녀 후손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기를 28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를 했어요.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는 세상에 각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았어. 그랬죠? 그래서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그 유럽의 각국들이 전부 다 이 아시아 쪽을 혹은 남미 쪽을 식민지로 삼았어요. 왜?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는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이거 성경 잘못 해석한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땅을 밟아라라는 뜻이거든요. 좀 더 이것을 표현하면은 이 땅에 나의 사람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을 삼아라 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땅에다 내가 발을 딛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이 땅으로 삼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정복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다른 나라 침략해가지고서는 죽이고 빼앗고 땅 넓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랬어요. 이 다스리라고 하니까는 이걸 학대를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잡아먹고 죽이고 가두고 구경거리를 삼고 학대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것은 관리 잘해라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거기에 바다에는 물고기 살게 만들고 하늘에는 새들 살게 하고 땅에는 짐승들 살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서는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사람들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내가 다 창조하고 다 만들었어.
다 조성해놨어. 그러니까 관리 잘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관리를 못하니까는 이 지구가 훼손되고 망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오염물질이 이 세상을 뒤덮고 있고요. 그래서 하늘이 오염되고 땅이 오염되고 물이 오염되는 거예요. 바닷속에는 온갖 생정화 쓰레기들이 다 넘쳐 있고, 땅에는 그야말로 숨 쉴 틈이 없이 다 포장을 해가지고서는 그야말로 숨 막히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는 온갖 건축물들을 다 세워놓다 보니까는 땅이 부족한 상황이 생기고 만 거예요. 또 사람들이 살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편리하게 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많은 것들을 쓰는데 그것이 에너지죠. 예를 들어서 석유나 가스,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건데요?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 그 모든 자연 만물들이 다 쌓여져 가지고서는 그게 석유가 된 거고, 그것을 지금 캐내고서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구가 뜨거워졌어요. 지구가 뜨거워지다 보니까는 예를 들면은 북극 같은 경우, 남극 같은 경우 빙하가 녹아내려. 그러니까 이 지구가 뜨거워지다 보니까는 기후가 달라졌어요. 어디에서는 땅이 그냥 바싹바싹 마를 정도로 뜨겁고, 어디에서는 가말로 집이 다 떠내려가고 홍수가 넘쳐날 정도로 그렇게 비가 많이 오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어디서 온 건데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균형을 잘 맞춰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31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뭐라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이고 잘 됐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잘 만들었네. 잘 창조했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이 보시기 좋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사람들아, 잘 다스려, 잘 관리해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균형이 딱 맞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균형이. 근데 사람들이 개발하고 욕심부리고 하면서 이 균형이 깨진 거예요. 북극에는 추워야 돼요. 남극도 추워야 돼요. 적도 북구는 뜨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구가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도 똑바로 세운 곳이 아니라 23.5도 기울어져 있죠? 그 왜요? 그래야만이 낮과 밤이 생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이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서 자꾸 망가뜨리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지금 그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을 정복하라.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으로 삼아라. 근데 삶의 터전으로 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개발을 해요. 땅 모자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높이 줘야지.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 높은 곳까지 물을 또 끌어올려야 되고, 오르락 내리락 하기 힘드니까는 엘리베이터 설치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우리가 망가뜨리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했는데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착각을 해가지고서는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고 생각을 했고 가둬서 키워도 된다고 생각을 했고 사람들의 놀이거리로 삼아도 된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창조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절기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음력절기를 잘 쓰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잘 맞아. 참 희한하게. 그런 것처럼 교회도 교회력이 있어요. 절기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오늘부터 창조절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절기는 창조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선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죠. 그 다음에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한 날이죠. 그 다음에 주연절, 주님이 다시금 이 세상에 현현 오시기를 소망하는 절기예요. 사순절, 고난당한 절기죠. 성령 강림절, 그리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절기를 1년 동안에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창조절을 맞이해서 도대체 이 창조절이 뭔가, 왜 창조절을 만들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는 창조 질서의 보존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일찍이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또 재활용하고 그 다음에 훼손시키지 아니하고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우리 사람들의 역할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한 것은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복되게 잘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세상을 잘 관리하라고 사명까지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명,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사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잘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우리의 삶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잘 누리시고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